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을 꼽아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쁜 날 중에서도 정말 기쁜 날이 있다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아마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혼하는 날일 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 결혼 속에서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행복 안에서 나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복되게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결혼을 하지요. 또 돌아보면은 그날이 상당히 기쁘고 즐거웠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반려자를 내가 서로 맞아서 함께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한 이후에 이 가정, 부부의 삶이 생각했던 것만큼 늘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서로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부는요,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인생의 노년에 정말 함께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갈라서는 항혼 이혼이라는 말도 나오는 그런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버이주를 통해서 지난주 어버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돌아오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르고 계셨죠? 21일이에요. 이 부부의 날이 2003년도에 국회에 청원이 됐고 2007년도에 대통령령으로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 21일로 하자. 그러면 왜 21일로 정했을까요? 2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한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을 정하면서 왜 부부의 날을 정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요즘 세대의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짐으로, 부부가 서로 행복해짐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점점점 고령화되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노인들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다 보면은 고령화 문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그 행복이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갈려서라고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요. 그러기에 부부 사이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의 문제예요.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잖아요. 오늘 이 부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혼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서적인 이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아직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내가 혼자 됐든 아니 됐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부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마치 두 종이가 있는데 이 두 종이를 한 종이로 딱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풀을 칠해야 되는데 이 악교라는 이 풀, 두 종이가 하나 되어지는 이 풀의 역할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악교가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된 이 종이가 풀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나누려고 하고 찢으려고 할 때에 쉽게 찢어집니까? 하나일 때는 간단한데 둘이 하나가 됐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까지도 갈라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요 말씀만 이해하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변함에 따라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다가도 그 감정이 사라질 때는 같이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관계로 전락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늘 일정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시로 변하는 감정 속에서 사랑을 대입시켰는데 그 사랑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와서 제가 결혼 상담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결혼하냐? 라고 물어보면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게 가장 기본이지. 근데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금 꿈 같은 얘기야.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 생활 속에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뎌내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은 참아내는 거야. 사랑은 참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 생활 중에서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다.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가운데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는데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지나고 나서 레아를 얻지요. 삼촌 라반한테 쏘가서요. 두 번째 그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를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순간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더 잘할게. 그러면요, 그 옛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부부를 향해서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이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하려고 그래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준 말이고요. 7절 하나는 남편에게 준 말인데 오늘 1절과 7절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은 목사님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이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를 아내를 향해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지속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의 방법을 베드로는 순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뜻 순종이라는 말 속에 느껴지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명령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가는 것,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낮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녀를 서로 창조하셨을 때에 상하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라 생각할 건 또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의 협력자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 말씀한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잘 보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 이 불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 속에서 베드로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부부의 사랑 속에서 결국 남편을 구원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이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남편이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나도 남편에게 순종한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부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섭섭할 수도 있고 내 말을 무시할 수도 있고 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부의 사랑 속에서 이 아내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순종해야 할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가정 사이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이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남편들에게 얘기하죠.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셔요. 보세요. 7절 말씀인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들아, 동거하라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무슨 말씀? 이미 동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거한다는 말은 그냥 함께 산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거하라라는 이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는 뭐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는 이 말이 동거하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걸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이 지식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결혼하게 해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던 그 뜻, 그것을 내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내의 형편과 아내의 상태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의 기분이 어떤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왜 아내가 마음이 우울한가?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처럼 아내의 형편과 상황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사랑할 만큼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내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여자의 마음이 변덕이라고 왜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지는지 때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삐지고 마음이 토라지고 이해되지 않는지 때로 남자로서의 기분도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좀 힘써주고 애써주면 좋을 텐데 남편은 뒤로 하고 아내는 다른 것에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 어떨 땐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혹 그럴지라도 지금 아내의 상태가 어떤가를 늘 살피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내 감정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의 마음을 잘 살펴라. 그리고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야 할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해.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연약할수록 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의 병을 또 치유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귀히 여겨주는 모습,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이 어디 있는가? 혹시 깨어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인데 그 돕는 배필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점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나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고 그 약점을 감춰주고 그 약점을 서로 보듬어 주는 일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부부 사이 속에서 돕는 배필,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만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때 내가 너를 돕는다 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이
부부 사이 속에서 돕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내의 약점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돕는 것이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약점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부부 사랑과 더불어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편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부부 사이가 막히면요, 아내의 관계가 불화되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아내의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내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부부에는 사랑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70대, 80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부가 한평생 좋은 일만 있어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노력과 지적인 관심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고 서로의 약점을 짊어짐으로써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사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숙이십시다. 머리 숙이고. 저는 이제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부부의 이 설교를 내서 가정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이, 부모, 오늘 부부까지 갔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부부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드립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끝까지 부부의 사랑이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의지적인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 남편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앞으로 더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2, 3분간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내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신세 한탄할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꿔보세요. 의지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삶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3분간만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의지적인 노력 속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 백군사님의 회복을 위해, 또 우리 연지은 귀한 가정, 우리 수호의 앞으로의 인생의 길 위에, 또 조성진 가정, 우리 태하의 건강을 위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믿음 안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들을 많이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것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많은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또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햇빛과 비를 주시며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님,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경제적인 압박과 탄압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붙드는 믿음의 마음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 정말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바른 윤리적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봉사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더집혀 주셔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또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희가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집혀 주시고 그 사역들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교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